아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로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에 임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받으면요, 온 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 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10의 1절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서숙농사를 안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서숙농사는 서수갈이 얼마나 작습니까? 11조 하려면 밤새 새도 이게 못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숙농사를 아직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들 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요, 바리새인들 요가지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은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라. 그 지도자 보면 1 써있죠? 그 1 밑에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당시 72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돼보세요. 그냥 공항에 나갈 때도 VIP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석만 타요. 그래서 날아서 다 그렇게 해줘요. 또 철도 타도 공짜고. 그게 VIP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요, 세계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혜택을 누리게.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님은요, 그 당시 72명이었거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3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요. 돈도 가졌지, 또 권력도 가졌지, 또 신앙도 가졌지. 신앙생활도 보통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청년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이 사람이 유심히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래.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그 신분 노출을 꺼려했던 것이죠. 그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이 많이 나옵니다. 밤과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밤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 없는 밤을 말하고 있고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앙이 없는, 즉 빛에 속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빛입니다. 참빛.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참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밤에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표현해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지금 랍비에 속해 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급 됐단 말이죠. 그 사람이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존칭어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인 줄 안다고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도 당신은 최고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미온이라고 하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고 랍비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 니고데모가 아주 지극히 높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시골 저 촌구석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번 뜨면요, 관용차가 얼마나 뜨는지 몰라요. 시골 교회 가면 뭐 국회의원이, 저는 그래 전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음악회를 했잖아요. 음악회를 하는데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님을 같이 모셨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구청장을 먼저 모시고 제 목양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들어가요. 구청장님이 저 국회의원 뒤에 또 오신다는 게. 신기남 국회의원이 그때 젊었습니다. 젊었는데 구청장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국회의원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젊은 국회의원이 오니까 자기가 먼저 쑥 들어오는 거야, 우리 방을. 그래서 내가 안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때 구청장보다 높은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국회의원이 높더라고. 국회의원이 한 번 뜨면요, 그 시골 교회 같은 데 보세요. 그런데 이 지금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신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촌구석에 사는 예수를 찾아갔단 말이죠. 그 신분 차이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야, 베드로야, 저기 가서 따뜻한 물 좀 한 컵 더 오너라. 야고보야, 너는 커피 한 잔 타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인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심정의 의문, 그 심정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너 거듭남의 진리 배우러 왔지 나한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주럴리 이게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진실로 한 번은 나와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진실로 이 아멘 참으로 이 말을 두 번 거듭합니다. 두 번 거듭 할 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참말로 그 말이에요.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뭐 질문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 우리의 생각도 통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심장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뭐냐? 안트로포스,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 안트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더니 두 발로 걷습니다. 짐승은 네 발로 걸어요. 짐승은 하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딱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 미미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활딱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그러면 그냥 내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얘가 나만 오면 헐딱 뒤집어져. 그 뒤집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짐승은 뒤집어질 때만 하늘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어때요? 직립보행이니까 하늘을 아무 때나 바라볼 수 있어, 이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보세요. 3절에서 나오죠. 5절에서 나오죠. 또 밑에 7절에서 나오죠. 거듭남에 대한 단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아, 거듭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야. 아, 이렇게 내가 장성했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하면은 30세 이상이거든요. 만 30세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신분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도 높죠. 가진 것도 많죠. 아는 것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우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일까? 그러면서 질문을 또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자,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물은 무엇이냐? 신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양수다. 양수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그 양수가 터져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출생이니까 여기서 물은 양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 그러나 이제 성령, 물, 성령, 말씀, 또 세례, 이것은 성경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첫째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라고 하는, 물과라고 했을 때 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카이입니다.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그런 뜻도 있고 과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즉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08페이지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무엇이? 성령이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이 성령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불러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더러운 것에서 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의 피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음, 즉 그 과거의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굳어요. 굳어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조금만 찔러도 그냥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죠. 우리가 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은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나웠던 성격을 가진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영을 어디에 두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서 돕는 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그 율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지금 미얀마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양곤에 포탄 소리 안 듣고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엊그제 리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미얀마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전에 따로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보내온 소식 보니까 그 까멜리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구테타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15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신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제가 잘 알죠. 저는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그 교인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00명 정도 예배 드리다가 그 구테타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 그 예배당을 정조중에 쏴가지고 15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따로 목사님도 바로 그 옆에 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구테타군이요. 마지막 발악은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도 보세요. 마지막 발악이 뭡니까?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이게 제 마지막 발악이거든요. 그럼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교회를 쫓아내고 선교사를 다 쫓아내더니 러시아가 지금 세계에서요. 러시아에 가보니까 사는 것이 시골에 가니까요. 우리나라 돈 4만 원이면 내 식구가 한 달을 살아. 중국도 시골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구테타군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민군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이기냐 그러니까 올해 안에면 끝날 겁니다. 그래 미얀마 사람들 만나서 들어보면요. 구테타군은 시민군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장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얀마 사태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암 3기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딱 확신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공짜로 사는 건데 이 선교하다가 살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내 앞에는 가장 큰 일이란 말이죠. 그것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내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가고 싶은 것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딱 한 달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31일 남았는데 계속해서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이 이제 우리의 복음 선교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한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새해부터는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미얀마 선교헌금을 보내겠다고 선교헌금 통장 그리고 미얀마 소식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선교 후원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쇼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곧 씨란 말이에요. 씨.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적어도 몇 배를 거둔다고 그랬죠? 30배, 또 60배, 그리고 100배. 더 거두는 것이 있어요. 벼 같은 건 180배. 벼달 하나에서 180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들어오다 보면은 당근을 심어 놨습니다. 당근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데는 씨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씨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은 씨란 말이에요. 그 씨를 심기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였는데 왜 말씀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도 다시
다시 말씀 배워야 돼. 이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행하신 말씀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해야 돼. 예수님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알아도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돼. 실천. 많이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면 그 7장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함은 또 달라. 말씀 따로 행함 따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한 구절을 알아도 지켜야 돼. 지켜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말씀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가 않아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길도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씨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속에. 생명,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너 거듭나야 돼.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190페이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말씀에 보면 37절에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이것을 설교했을 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답한 것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자, 그럼 죄사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으라.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홍해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있잖아요. 홍해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수를 건넙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백성들은 물속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뭐라고요? 이것이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거듭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세례받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그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하늘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만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은 살린다는 것이에요. 육으로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이죠.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8절 시작. 바람이 무릎을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도 이와 같이 임하는데 성령 임한 사람은 어떻게?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 임한 사람은 자기에게 성령 임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어머니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하게 됩니다. 입덧을 하면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입덧을 하는 어머니들은 다 알아. 그 체험만 하는 거 체험. 성령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다 알아. 그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다 알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새 영이 임하는 것이거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거든. 그전에 내가 담배 피고 술 먹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담배 끊고 술 끊어. 왜?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고 그랬던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을 보신 사람은 화를 덜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느낀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본인이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어요. 내 성령 받고 살면 그 삶 전체가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삽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죽거든요. 죽으면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하늘나라에서 남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기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밥 먹고 똥 싸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밖에 할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고 아주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가 이라크 전쟁 때 그 1200명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1200명을 구출하는데 한 사람 구출하는데 10,000불이 들어갔다 그래요. 이 사람 이름이 그린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씩 건지는 거예요. 1200명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0,000불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어찌 보면 자기 전 재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구해냈느냐? 예수 믿고 나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생명 구원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 하지. 10,000불이 한 사람 살리는데 1200명을 그 사람이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이.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케이티 데비스라고 하는 소녀인데 그 18살 때 그 우간다로 갑니다. 우간다로 가서 거기 이제 고아원에서 3주 동안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부모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1년만 내가 우간다에서도 봉사하다 오겠습니다. 근데 그 처녀는 고3 때 벌써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어요. 부잣집이었어요.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간다 가서 내가 1년만 봉사하고 내가 미국으로 다시 오겠노라고. 1년 동안 봉사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5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 쭈뼛쭈뼛하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티가 얘기했어요. 너 뭐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내 엄마가 되마.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5살 먹은 아이를 처녀가 양자로 삼아요. 그러면서 4명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14명이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미국에 와서 그 모금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아이들 케어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늘었어요. 고아원 400명을 먹여 살리는데 평생 동안 그 고아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녀가 거기 가서 우간다 가서 평생을 보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거듭나게 되면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선교할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사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내 스스로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가? 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 그러면서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졌습니다. 부자였고 또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또 율법 학자였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가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곧 성령이요 말씀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귀한 생명들이 이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사오니 그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